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회복을 부르짖었어요. 근데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회복이 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59장 1절입니다. 5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2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절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별로. 그것은 하와가 그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절이라는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걸 단절이라고 해요. 그것이 최초로 일어났던 때가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했을 때 그 하와의 마음속에는 뱀의 말도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절의 결과를 9절부터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게 된다. 마치 전기가 단전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밝은 인생을 바라도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우리가 맹인이 되어서 더듬는다는 것인데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2절에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말씀을 떠난, 말씀과 단절된 인생은 계속해서 그 인생 속에 허물이 쌓인대요. 말씀과 단절된 인생은 반복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더 이상 인간에게는 이 단절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고 길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중재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소망은 인간 속에 없다.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임하느냐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험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떠난다라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회개는 뭐죠? 돌아오는 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임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 집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회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성경은 소망을 돌아가는 걸 소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인생에 소망이 있대요.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필요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